우리는 지난주 나를 쟁취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쟁취하는 것은 전쟁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삶을 쟁취하는 과정이 전쟁이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자극받는 영이라는 것은 이 전쟁 중에서 만들어지는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극을 느끼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죠. 그래서 오늘 이 자극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관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이 아니시고는 입을 여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사담을 하신 적은 없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개인적인 표현이나 당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아뒀다는 것은 뭘까요? 그 말에 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중유골이라는 말을 하죠. 사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그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는 것은 단단한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에 뼈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보호 역할을 하는 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 말에 뼈가 있다? 뼈가 있이 들어야죠. 상대의 말과 내가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뼈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뼈의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합쳐지지 않을 때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출렁거리는 그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뼈가 있는 말씀, 주님의 하시는 메시지는 성경은 사실은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뼈 있는 말씀으로 보호막을 만들면 타인이 어떤 말을 쏟아내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내 속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내가 치명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뼈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장기 손상이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생각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뼈 있는 말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말로도 때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도 하고 타인의 말에 너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의 언어는 어떤가요? 지금 언어가 멸종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 신조어를 모르면 아싸가 아니래요. 아싸래 아싸. 아웃사이더. 그 신조어를 알아야 인사이드,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조어 중에 개취존이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개취존. 모르시나요? 이게 뭐냐면 개인 취향을 존중하라 이렇게 이거래요. 개취존. 응? 젖잘싸.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젖잘싸가 뭘까요? 졌지만 잘 싸웠다. 진 건 잘 싸운 게 아니에요. 진 사람들의 위로 차원이죠. 아,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어. 잘 싸웠으면 이겼어야죠. 이제 젖잘싸 이렇게 돼요. 학교를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커피를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아야 아아. 아아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도 있어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어쨌든 재밌어요. 이처럼 언어에 뼈가 없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말의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내 보호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뼈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뼈 있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보호막을 쳐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도 심령에 민망하여 그랬어요. 민망한 게 아니에요. 이 민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타라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라소라는 단어.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뭔가 그 마음에 심령, 푸뉴마, 그 마음이, 그 영이 자극받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어떤 자극이 일어났어요. 왜 자극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나를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죠.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타라케라고 하는 민망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그렇게 쓰여졌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란케 하다. 이 요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극하다. 자극.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극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자극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자극을 받아야지 이렇게 유사한 복음, 다른 복음이가 아니라 유사한 복음이에요. 그럼 유사하다는 건 뭘까요? 복음인 것 같아. 비슷해.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그 메시지가 계속 성경적 아니면은 신학적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뭐가 안 되어 있어요? 핵심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 안에 뼈가 없어요. 뼈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뼈가 없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해석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사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붕괴가 지금 주님이 일어나셨고 가룟 유다 스스로도 믿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그가 스스로 변장하고 있는 속이는 품꾼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아차렸죠.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사실은 주님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복음의 변절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변장한 자라는 거예요. 난 변장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내 바탕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요동치고 저항하고 갈등이 생기고 듣지 아니하고 늘 상대의 말과 부딪힘이 있고 뭐예요? 말씀으로 전혀 내 안에 뼈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삶에서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을 진실로 진실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다가 아니에요. 팔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어떤 상품을 내가 넘겨줄 때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죠. 거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거나 판매를 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거래가 필요 없어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살래? 가질래?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지 말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냥 나오지. 세례 요한적 삶에 머물러 있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나왔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싹이 났냐는 거예요. 낳게 되었느냐는 거죠. 차라리 세례 요한적, 구약적 그 제자로 그냥 남겨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넘겨줄 자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그릇에 손을 넣었단 말입니까? 주님도 그릇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릇이고 가룟 유다도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아두고 있고요. 그 그릇은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비워내야 되는 그러한 것도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두 개의 그릇이 필요하죠. 이 그릇에서 저쪽 그릇으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래서 이 주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콜리라는 단어예요. 손을 그릇에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어요. 블레셋에 있는 거대한 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은 그의 그릇에서 물맷돌 5개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 손을 넣어 봤더니 돌이 있더라 이거예요. 5개의 개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5은 살찌고 용감하다. 살쪄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쪄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살쪄 있는 자, 하나님의 법령으로 살쪄 있는 자. 그 살쪄 있고 내 속이 두둑하니까 어때요? 용감하게 되죠. 그것이 그의 그릇에 있었더라. 다윗의 그릇에. 그것을 꺼내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 돌은 뭐냐?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돌은 추를 달아놓는 겁니다. 중심을 잡을 때 추를 달아놓죠. 이게 추가 달린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배우고 본받아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우고 본받으면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배우고 본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지어가야 돼요. 마음이 지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늘 주저앉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먼지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물매는 뭐냐? 그냥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을 던진다. 투석자죠.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드라고 하는 의미는 밟아 짜다. 포도즙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골리앗은 발가벗기다, 벗겨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적인 그 의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골리앗이죠. 거대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거대한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이 발가벗겨지고 그 인생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커지면 괜찮은데 내 걸로 너무 커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벗겨지고 밟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굴러가다. 물론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도 굴러가다의 의미도 있지만 이 블레셋은 어디에서 구르느냐예요. 인생이 굴러가는데 어디에서 굴러가느냐. 이 블레셋은 먼지 속에서 구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갈릴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굴러가는 거죠. 그 물을 향하여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향하여 굴러가는 자,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주님은 뽑아내신 겁니다. 골리앗의 그 이마에 던졌어요. 돌을 던졌죠. 이마는 훤히 보이는 곳입니다. 이 이마에 머리가, 뇌가 들어있거든요. 이 이마는 전두엽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그리고 사람의 그 생각들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정확하게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완고하게 있어요. 완고해. 완악해. 이 머리가 뭉쳐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돌 5개가 정확하게 이 이마를 관통하는 거죠. 그래야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루가 될 게 아닙니까? 완고함 안에 있어서는 새롭게 지어질 수가 없어요. 부서져야, 가루가 되어져야, 그래야 새롭게 그 인생이 빚어지고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 그릇에서 5개의 돌을 취하였으면 좋은데, 가룟 유다는 그 그릇에서 무엇을 꺼냈을까? 뭘 취했을까요? 무엇을 탈취했을까요? 그 손은 법이요, 그 손은 인생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가룟 유다가 탈취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 그릇에 손을 넣어서 꺼낸 것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는 허풍선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것을 유다가 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넘겨주어 자기 자신이 그 손에 권력을 쥐고자 했던 거죠. 주님을 팔아서, 주님을 넘겨주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릇은 빈 그릇이었어요. 주님의 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릇에 손을 넣어서 주님의 수단과 주님의 법으로 주님의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권력만을 그는 맛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그릇에 어떤 것을 담아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그릇은 걸러낼 수 있는 2개의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콩팥은 2개죠.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콜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콩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릇과 콩팥은 뭐의 의미가 있을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물이 들어가면 콩팥에 쌓이죠. 그래서 2개의 콩팥에서 이 물을 걸러냅니다. 정화를 시켜서 더러운 찌꺼기들은 이제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은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밖에서 들어오는 그 물들을 그 그릇에 담았다가, 2개니까 이것을 걸러서 배설하고 양분은 몸에 흡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릇이 고장이 나면요, 걸러낼 수 있는 콩팥이, 심장이 고장이 나면 어때요?
몸이 붓습니다. 노폐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 부어있는 거예요. 골리앗이에요. 오늘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벗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포도즙 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틀에 나를 넣어서 밟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며 내 손은 무엇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 내 수단으로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걸러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내 삶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니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제물 태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궁금하죠. 주님이 지금 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뭔가 지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뼈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붕괴하면서 톤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 제자들은 누구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신지 당황하여 서로를 보았다. 누구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다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누구겠지? 다른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각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겠죠. 제자들 속에도 가룟 유다적 성향이 있죠. 가룟 유다적 뭔가 자기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나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하는 아직도 내 생각이 걸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변절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아니야.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누가 문제일까? 그래서 서로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로만 인식이 되어진다면 어때요? 본인에게는 교훈이 되어지지 않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 내가 경험에 대해 느끼는 그 확실성,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하여 내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그 확실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실하다고 그 확실성이 높으면 모든 일에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떤 증후군에 걸려 있냐면 과신증후군.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다라고 과신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한 것이 맞다고 과신해요. 그러니까 과신한 나머지 손해가 나고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 주식을 차마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죠. 왜? 투자 심리 때문에. 인간은 어디인가 투자를 합니다. 내가 그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 심리는 나도 틀렸네. 나도 너하고 다르네. 를 인정해야 이 손에 나고 있는 이 투자에서 손을 떼는데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손해볼 것 같은 마음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점점 손해거든요.
이게 투자 심리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에 우리의 심리적 회개가 존재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11 제자들의 본보기였어요. 어떤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좋은 롤모델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도 있어요. 본보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잘못 마음 먹고 있는 곳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너는 망하게 돼. 네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 마음에 계속 투자하지 말고 이제 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 인생은 저주다라는 거죠. 네가 잘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 감정에 좋을 대로 그냥 믿고 말지. 이 새 언약을, 새 계명을 받아들인 너 자체가 너의 삶을 망하게 만든 것이다. 새 계명을 받아들였다면,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다면 제가 아니라 난데 내가 그동안 투자하고 있었던 잘못된 삶에서 그 투자를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너희들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를 다 처리하셨는데 그는 결국은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갔죠. 그 은 30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나 이제 물러줘. 나 이거 안 넘길래 물러. 그랬더니 안 물러주잖아요. 주님에게도 못 돌아오고 그쪽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날에 이 지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23절로 24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랬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누구야 누구. 그 타겟이 누구란 말이야. 예수의 품 안에 기대어 있었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누웠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쭉 이렇게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누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누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른 앞에서 다리도 못 벗었는데 이게 상관없나요? 누워 있어도?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대어 있었다고요. 어디에? 그 품 안에. 품 안에. 품. 이 품이라고 하는 이 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품이 그리운가요? 누구의 품에서 자랐나요? 아직도 그 품이 그 품 안에서 여적 놀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품이에요. 누구의 품이 그리워. 그 따뜻한 온화한 그 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그 품이 그리운 사람들이. 품은 뭐냐?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인가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품 속에, 품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죠. 네 품에 뭘 갖고 있어? 여러분들의 그 품 속에 무엇을 담고 사나요? 뭘 품고 사세요? 내 품 속에 나는 불덩어리 하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난 불을 품고 살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저 품에 칼을 하나 갖고 왔어. 품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품에 사랑을 품고 애정을 품고 따뜻한 것을 품고 건강한 생각들을 품고 미움을, 경쟁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그 닭이 알을 낳아 그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품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품이 어딥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품 안에서 우리는 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품. 젖을 먹이고 키워내는 곳입니다. 이 품은. 생명이 살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 품은. 이 품은 무엇인가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자식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그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는 또 스승은 그 자녀들에게 교훈의 밑받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높은 지식으로 품 안의 자식으로 있을 때에 부지런히 그 밑받침을 만들어 준 그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인생의 해결책을 만들며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야 자녀들은 갚게 돼요. 내가 부모로부터 그 밑거름을 만들고 밑받침을 만들어서 나왔으니까 이제 품을 떠난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갚는데 뭘로 갚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드리는 걸로? 맛있는 거, 맛난 거, 좋은 거 막 사드리는 걸로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걸로 갚는 겁니다.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그 품 안에 기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젖먹이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서 이제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천이 필요하잖아요. 미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제자들이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는 것은 미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대다 라는 의미는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는 위에, 근데 기대어 있으면 아래 카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아나카이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위에 놓다. 밑받침을 밑거름이 되어진다고 하여 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받침을 딛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앉아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서, 지금 이렇게 서서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어 서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상태는 젖먹이고 유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사복음 안에서 지금 주님의 공생애와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젖은 이미 뗐죠. 이제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 선 거예요. 젖을 먹을 때는 누워서 먹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것을 먹을 때는 서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워 먹지 말고 서서 먹어. 일어나서 먹어. 왜? 얹혀. 그러니까 얹히지 않으려고
서서 지금 기대어 있는 상황인 거죠.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서서 기대다. 각자의 몫을 하기 위해서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존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존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서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부모는 끊임없는 그 울타리의 역할을,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요? 그 돈은 우리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갚을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밑거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믿음의 밑거름을 그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에서 그 생명이 다 자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진, 공급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어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공급입니다.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녀가 다 컸다고 하여, 독립했다고 하여 연결고리가 끊어지던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큰일 났네요. 우리 자녀들의 밑거름을 못 만들어 줬네요.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늦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밑거름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들에게 충분히 밑거름을 그리고 밑받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듣는 자예요. 청취자입니다. 들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굽어졌어요. 오목해졌어요. 개바가 됐어요. 케파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위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케파스인데 이 개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오목하다라는 뜻이에요. 들으면 오목해집니다. 듣지 않으면 평평해져요. 평평하니까 담겨지지 않아요. 오목해져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가 막히면 안 되죠. 막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평해진 거예요. 귀가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오목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바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부리다, 굽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었더니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들을 오목하게 뚫어놓은 거예요. 구부린다는 것은 뭘까요?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자. 인생 너무 그렇게 가볍게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가벼우면 깊은 맛이 없어요. 깊은 맛이 안 나. 깊이 파여 있기에 오목하기에 그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깊어진 사람은 그 삶에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깊어져야 된다니까. 파여야 된다니까.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조급과 이런 걸로 파지는 마세요. 그 생각으로 깊이 파면 그 파여진 거기에 구덩이에 매몰돼 버려요. 뭘로 파야 되겠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뼈가 있는 이 메시지로 파셔야 됩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때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사하라 사막에 그 모래바람에 묻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순간 그냥 사람들이 죽어버린대요. 왜 죽을까요? 오아시스가 보이니까 그동안 사막길을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마음에서 조급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조바심이 확 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 조바심과 조급함 때문에. 그걸로 파이면 인생 죽는 거예요. 뭘로 구부러져야 되겠어요? 뭘로 오목해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나를 믿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도 못 믿는 거예요. 아, 거꾸로 한다고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 믿는 구석으로 인하여 내 삶에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든든함으로 또 나도 어떠한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그냥 가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잘 살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좋은 삶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가?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좋은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누구에 관해 말씀하셨는지, 그가 누구인지 탐문하며 머리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마 거기 제자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데, 주님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세요, 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바디랭귀지를 하는 거죠. 우리 왜 나가라는 말을 할 때도 머리짓 하죠. 하죠. 이러면은 나가라는 뜻이구나. 머리로 이러면 오케이라는 거구나. 이러면 아니라는 거구나. 자, 신호 보내는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이거죠. 나한테, 저한테만은 말해주세요, 이거죠. 그 머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짓이에요. 왜? 서로 견제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견제하며 누가 예수를 넘겨줄 자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시지 말고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신호 보내세요. 신호. 우리는 사실은 언어적 메시지도 있지만 사람은 비언어적인 메시지 속에서도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비언어적인 메시지로도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신호도 보내요. 수신호. 수신호도 있고 족신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테이블 밑에서 발로 툭툭툭 치고 막 하잖아요. 족신호. 아이 컨택, 눈으로도 신호를 보내죠.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신호. 사실은 우리의 이 몸 전체가 다 언어예요.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스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언어기 때문에. 혹여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어갈까 사실은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아니, 수신호를 보냈는데 주님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 신호를 지금, 내 이 시그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굽니까? 콕 집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가룟 유다도 누굽니까? 나는 아닐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가슴에, 또 예수의 가슴에, 그 주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렇게 했어요. 가슴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이 가슴은 스테도스라고 하는 돌출된 곳이에요. 흉부죠, 흉부. 가슴. 가슴에 지금 의지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답답하거나 무엇이 얹혀 있거나 뭔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가슴을 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가슴을 친 자가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세리가 죄인일까요? 세금 징수원인데, 나라의 국고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인데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온 그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다섯째 날에 속하여 있는,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으로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빗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빗나가 있어요. 말씀의 뜻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다른 의도로 지금 알고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해석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세금 징수. 세금이 들어가야 국가가 운영이 되죠. 그래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그 경비를 마련해 주는 자가 세금 징수원이에요. 어느 나라의 세리로 세금을 징수했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세리입니다. 부지런히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해요. 그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이 들어와야죠. 사회복지든 의료복지든 어떤 것이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느 나라의 국고에 들어가야 되는 세금입니까? 세금은 필요한 자원이에요. 세금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금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국고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해요. 하늘나라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리는 새 하늘에, 새 땅에, 거기에 넣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징수되어져야 된다고요. 거두어 들여져야 된다고요. 오늘 베드로는 가슴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가슴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가슴에 의지하여, 의지라는 단어는 에피핍토라는 단어예요. 마주쳐 있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이 마주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슴과 베드로의 가슴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라고 물어봤지만 가슴으로 지금 주님의 가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베드로는 그 가슴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슴에 뭐가 남아있을까? 주님의 가슴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죠. 지도자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 우리 부모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 가슴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 가슴이 어떤 가슴과 연결되어져 살고 있는가? 가슴과 가슴이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가슴이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가슴이 오늘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가슴으로 말하는 자, 가슴으로 소통하고 있는 자, 가슴을 열어서 보이는 사람. 그래서 가슴을 여세요. 가슴을 열어야 그 사람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슴을 열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가슴을 열고 그리고 가슴으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자도 있죠. 가슴으로 키우는 자도 있고, 가슴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나라에, 이 국가에 필요로 하는 그 인재가, 그 자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내 삶이 거룩하여지고 그 영이 자극을 받게 되면, 뼈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내 속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자를 품 안에 품어주시지 않겠어요? 더러운 자를 어떻게 품 안에 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밑거름이 되고자 그 밑받침을 만드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말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연결되어지고, 나의 가슴에 주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에 마크가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워터마크. 그 워터마크가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 돈을 보면 돈에 그 빈 여백들이 있는데 그 여백이 그냥 여백이 아니에요. 빛에 이렇게 반사해서 비춰보면 그 여백에 어떠한 그 마크들이 있어요. 그거는 위조 지폐를 방지하고자 거기에 무늬, 워터마크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복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말씀으로 워터마크가 만들어진 자는 가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척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 말고요. 위조된 거, 위조된 지폐 말고 진짜 돈, 진짜 지폐.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이 시대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워터마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이 워터마크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워터마크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 말씀으로, 그 물로, 진리로, 그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그 말씀에 워터마크가 만들어져 있는 자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변을 그 품 안에 품어낼 수 있는 가슴 넓은, 그리고 가슴 벅찬, 그리고 가슴이 뛰는, 그래서 가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사랑으로 뿜어져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살맛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인재가 누구인가? 우리의 품에,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진심 어린, 그리고 그 인생에게 밑받침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분명히 통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